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의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뭐에 대한 첫 번째 잃어버린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요 탕자, 그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고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방 곳곳을 뒤져서 행복해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서 같은 내용 같지만 조금은 틀립니다. 동전을 잃어버렸던 이 동전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게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그 양이 실은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본능대로 따랐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돌아오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잃어버림을 당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뭐가 왜 문제냐면 이 탕자가 문제예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치를 불문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께서 즐겁게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불만을 느낀 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형이 막 불만을 가집니다. 왜 불만을 갖습니까? 이 동상의 아버지 재산까지 반까지 가져가지고 흥청망청 다 날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누구 재산까지 이제 빼앗기게 생겼어요? 내 아버지 남은 재산 자기 것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 아들을 왜 그렇게 잘 맞아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십자가의 속죄의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아들이 나도 아버지가 지키라는 그 계명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켰는데 왜 이 안 지키고 정말 아버지 속속인 이 아들, 아버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아들을 왜 저와 똑같이 대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깁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주제가 성경은 또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포도원의 그 일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그 일꾼이 있었는데, 보니까 문 닫기 한두 시간 전에도 일한 일꾼에게 또 이 품삯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부터 줬냐면 제일 적게 일한 사람한테도 돈을 주었어요.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던 그 일꾼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나는 진짜 많이 받겠다. 그런데 똑같이 받았어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주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주인이 똑같이, 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주시지 않을까? 오히려 왜 똑같이 주실까? 그 은혜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희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받을 상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을 줄 알고 제자들하고 싸웠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더 먹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왜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에 대해서 화가 날까요? 이 문제는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알려면은 하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각시대의 대쟁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크게 존경을 받아왔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로 가리워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이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사단이 이 하늘의 죄가 시작된 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죄를 사단이 속임수를 알아보기가 쉬웠다고 어려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선포한 게 있어요. 무엇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 행위를 감추었다. 요거를 제가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절을 많이 집어넣지 않는 것은 시간상도 있고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계속 그 토론하고 했던 정리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제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대쟁투 때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첫 번째,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공의는 바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천사들이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쉽지 않았다고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학교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학생들을 돌볼 때 무서운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무지막지하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도 맞으니까 뭐부터 드냐면은 뭐 좀만 있으면은 그냥 잘못된 건 줄 알고 그 선생님 표정만 보면은, 그래서 뭘 느끼고 다녔을까요? 매일 매 순간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1년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즉결 심판을 내리신다면 천사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뭘 느낄까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야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일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징벌하신다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하나님의 본래 품성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람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는 죄가 우주에서 들어오기 시작하여 천년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과정으로 다룬다. 속죄는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를 돕면은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쭉 이어지는 걸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요, 이 속죄를 깨달으려면 천사들과 같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배우냐면은 우주에서 죄가 시작될 때부터 언제까지 속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천년기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침판하는 그 권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배우는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유, 저도 힘들었다고 했던 이유가, 그리고 이게 왜 어려웠던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무엇을 문제가 했는지를 이제 그 다음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있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를 제가 추리면, 첫 번째는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누가 누구를 피할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야기시켜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자기가 시도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를 부끄러움을 가려 보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 무화과 잎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가리지도 못하고 완전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의심을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바로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서 영적인 상태가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 무엇이 되었냐면 죄에 이끌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과 함께 뭐가 같이 따라왔냐면 이제 육신의 죽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죄가 무엇을 남겼는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오면은 항상 무엇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는 560번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은 소나기 내릴 때요. 먹구름에서 번개 치는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 너무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어릴 때 막 회개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언제 하십니까? 제가 가득 찼을 때요. 네, 맞습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화날 때 여러분들이 어떨 때 화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할게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화나는 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제 이러면 대답이 바로 나와요. 사람은요, 사람의 분노가요 똑같지가 않아요. 기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규칙적이고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뭐라고 적혀놨냐면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일관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미움? 정답입니다. 책을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원래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임을 잊으면 안 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롭게 또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과 싸운 적 있으시죠?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회개, 용서, 네? 먼저 다가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답이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가가지고 심하게 싸웠는데 없었던 일처럼 그냥 막 하면은요, 그게 친해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친한 친구가 아주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 문제를 다시 꺼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친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죄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반드시 우리에는 무슨 과정이 필요해야 되냐면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돼야지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필요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있죠. 제가 예전에 저기 교회 도장이 있어가지고 전도지에다 막 도장을 찍다가 이 잉크를 충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에 다 파란 물이 들였는데, 물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씻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울까요? 잉크에 손이 다 퍼렇게 했는데, 제가 비누로도 씻어보고 다 해봤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울까요? 정답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한참 지나야지 조금씩 흐려지고 없어집니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우리의 죄가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었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하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있어서 정결해지는데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외에는 지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성경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망가져 버렸어요.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망가졌어요? 뭐 육체도 뭐 병들고 몸도 약해진 것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 속도 다 망가졌다고요. 이 아담이 속이 다 망가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마음속까지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인의 제사가 더 괜찮아 보여요. 깨끗한 곡물, 건강식, 그걸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아들여주셨어요? 반드시 그 양의, 짐승의 피를 흘린 죽음을 본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는 마음과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잉크의 비유처럼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죄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얼룩을 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희게 할 수 있냐면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하나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의 이 죄가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이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재림교회인으로서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지금 하늘 성소가 있죠. 하늘 성소에서 누가 지금 우리의 제사를, 대제사장의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지금 어디로 옮겨져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 성소가 더럽혀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것을 오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입니까? 온 우주의 문제일까요? 온 우주가 이 문제로 골몰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온 우주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온 우주로 같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한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 했어요? 딱 죄를 지니까 벌써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벌거벗은 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옷 해입고, 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제가
그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씻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씻어요. 안 씻겨져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루신 것이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치 누가 예수님을 팔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유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자신이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받으면 안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칭의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실은 죄를 짓고 나서 누구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실은 속았어요. 사단이 낚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하와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이거 먹고 큰일 났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사단이 속였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생각하지만은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 이게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 노예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해방의 방법입니까? 이게 오늘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구속입니다. 구속의 의미는 사다 또는 되사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 이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여러분 꺼집어내시면 됩니다.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 맞아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사주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의미가 좀 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